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며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함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거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은 기간도 오래되었습니다. 행동도 점잖고 또 신앙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뜨거운 열정, 열망,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헌신이 나타나지도 않고 구체적 섬김이나 봉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말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듣고 실천하는 자니, 뭡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참된 믿음이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무엇 가지고 평가합니까? 그분이 하는 말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똑같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감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형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 말을 하죠. 아, 불쌍하다.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만 하면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돕지 않습니다. 만일 혹시 나서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모든 부담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런 몸을 사립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이 동반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가난은 누구도 못 말려요. 나라님도 책임을 못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뜻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즉시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두 번, 세 번 반복 생각하다 보면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행동을 주저하게 되어지고 결국 은혜의 통로를 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팔과 내 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한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 인격체가 있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옆에 성도들의 삶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알면 도와줘야 되고 알면 엮여줘야 되니까 아예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관심 밖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체의식이 생길까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대형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서로 지체끼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온 지체가 아픈 것처럼 서로 연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까지도 함께 알고 나누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나누는 다락방 모임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다락방 소그룹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아픈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죠?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저 세상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다락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락방 또 다른 식구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또한 세 번째,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고 무엇을 믿는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희생적이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앞서서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행 심사에 별로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18절이 그것을 말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선한 증거도 없고 더 나은 행동도 없고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 참다 못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오래 믿은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큰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으로 정평나 있는데 실제 생활을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보다 별로 나은 것이 안 보인다.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당신 이웃을 위해서 교회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다음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9절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안다고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지식만을 내세우는 신앙은 귀신이 가진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은 귀신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심어집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은 것이고 믿음이 생긴 것이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몇 마디의 말씀이라도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구체적 변함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추우면 저기 난방을 좀 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과 습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셨습니까?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텐데 우리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님도 그렇게 살지 못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행함이 없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하며 타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인용할 때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굉장히 날카롭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신앙 없는 자보다 더 양심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해결시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왜 자꾸만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내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판단하느냐?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괜찮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분명히 아닌데, 삶의 열매를 보면 정말 아닌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등불을 밑에 둡니까? 위에 둡니까? 위에 둡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저 위에 둡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너희 빛이 잘 드러나는가? 뭐를 가지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합니까?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얼굴도 많이 밝아졌네. 나도 저 사람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착한 행실을 그 사람에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착한 행실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의 평판은 어떠합니까? 그 평판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평가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수십 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마지막 네 번째, 참된 믿음은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죠. 네 번째, 행동이 뒤따르는 거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성경적 지식, 도덕적 말, 이 모든 것은 죽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행함 따로, 지식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초신자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이런 모습에 우리가 빠질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죠. 누굽니까?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라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하필 이 두 사람을 예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신분과 출신이 중요한 것 아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믿음의 최정점에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천시받던 기생 라합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드러나는가?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 바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과 경험과 논리와 이성과 모든 면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왜요? 논리에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고 방법도 맞지 않고 아무리 판단해보다 이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면서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없습니다. 소문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탐꾼에게 말할 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행동 구체적 한 가지를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구체적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이런 행동을 낳은 거죠. 이런 행동을 낳은 거죠. 만약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족을 멸하는 뭐죠?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온 것도, 기생 라합도 믿음의 선배의 반열에 오른 것도 그들의 믿음을 통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 행동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 말씀 봅니다. 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위가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믿음이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행위가 따르지 않고 봉사가 따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왔다 관망만 하고 관찰만 하고 지켜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못다 이런 모든 사랑들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자의 삶을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을까?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함을 통해서 큰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 또한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의 모습입니까? 후자의 모습입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물론 그때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자발적으로 교회의 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도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도하면서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난 지금쯤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찾는 사람들이 없을까? 왜 전도의 문이 꽉 닫혀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볼 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본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과 언행 심사를 비교해 볼 때 별로 다른 것이 별로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듣기는 하되 실천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확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일어나 섬기고 행동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 때문에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들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과 전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